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행복한 인생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땡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띵크라는 말이 있어요. 띵크는 생각하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이 뿌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린 병이 문둥병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가족들과 헤어져가지고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들만이 사는 초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 혹이라도 이들이 정상인들과 길에서 마주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신호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는 이런 사람, 법에 그렇게 정해되었어요. 법에. 문둥병자들이 길을 갈 때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요즘처럼 침 튀기지 않도록. 그리고 가슴을 치며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신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라, 그 말이죠. 이런 기구한 해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소원이 있다면,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아마 빨리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더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더라. 그분은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시더라.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소망이 있다 라고 결심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10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 것처럼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곁으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10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찬양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분이 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의 발로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그들이 들었던 그 소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온 힘을 다하여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늘 그랬거든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있을 때까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심정.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볼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연상되어지죠. 이들은 진짜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 말은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당신 말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줄로 우리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모든 자를 깨끗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문을 우리는 듣고 당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너희가 나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리고 찾는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문둥병자 10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는 그 순간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과 9사람이 나뉘어져 버립니다.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명은 가버렸습니다. 1대9, 9대1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은 10사람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치료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나는 10명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는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다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소유했는데 한 가지, 여러분 생명 다 얻고서 죽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한 명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 혼자만 돌아왔느냐 그 말씀이에요. 감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깨닫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9명이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던
그때 그 처절한 그들의 그 고통스럽고 안타까울 정도로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들의 그 순간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누릴 것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웬 떡이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내 눈앞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떡이 찾아왔을 때 이게 웬 떡이냐? 이건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먼저 그걸 떠올린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동안 하지 못한 것 해야죠. 가지 못한 데 구경 가야 되고, 하지 못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즐겨야 되는 것이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나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그런 행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야, 이게 없어서 내가 소름 당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때 그 절박한 심정,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당했던 그러한 신세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좋겠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좋겠구나. 이제 내가 치료되었으니, 야,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순간이 이루어진 거, 어쩌다가 치료되어진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의 간중에 치료받았다. 가서 보이라고 하셨다. 치료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감사를 떠올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가진 재물이 없지만, 나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 남이 가지지 않는 것 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는 은혜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없는 것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건강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낫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자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강포한 사람들은 이 약한 백성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강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약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버린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비교하니까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것은 잠깐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것도 축복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더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지금 내 육체에 건강이 없다고,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 남이 가지고 내가 갖지 못하겠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게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언어야, 하나님의 언어야.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어른입니다. 지옥의 어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가지고 만나를 바라보며 그들이 놀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와, 이게 뭐냐? 만나는 의미가 이게 웬 떡이냐 한마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이게 웬 떡이냐? 광야에 이게 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날마다 주시겠다는 것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좋아서 기절할 정도죠. 야,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이제 우리 살았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실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만던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하찮은 것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느냐? 이 하찮은 것 만나의 실증을 느껴버린 거예요. 왜입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었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이 나온 것이에요. 그들은 원망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웬 떡이냐 했던 똑같은 그 만나가 이 하찮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느냐. 이 하찮은 것. 여러분, 오늘 9월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제 일생을 돌아볼 때 어떨 때가 제일 감격스럽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았고 제일 기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1983년 8월 3일 자정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방을 지셔야 했던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날 그 순간 그 감격을 지금도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을 떠올리면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다시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떠올리지 못했을 때는 보여지는 현상만을 살피면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가 나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가서는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름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10명의 문둥병 자들 가운데 9명은 그때 그 처절했던 상황을 잊어버렸습니다. 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치료되어졌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적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될 텐데 9사람을 통해서는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행위를 예수님은 평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베풀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니면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 행복을 찾아서 주님을 던져버린 그런 경험을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기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불치병으로 포기해버린 사람도 치료가 되어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목발을 짚고 한 집사님이 오셨었죠. 지금 생각할 때 그 집사님, 저 집사님이 목발을 놓고 그냥 건강하게 뛰어갔는데, 그때 저 목발 짚은 게 거짓말이었는가? 안 아픈 거 아니야? 그런데 목발 짚고 온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목발을 내어던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심각한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 감사하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발을 놓고 갔어요. 이제 건강이 됐으면 목발을 놓고 갔어요. 목발을 놓고 갔습니다. 길바닥이 꽁꽁 얼은 한겨울이었어요. 차도 미끄러워서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발을 놓고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목발 지금 필요 없으니까 놓고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목발을 집어던지고 두 손을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후로 그게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목발을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왜 가지고 왔습니까? 목발이 다시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이게 말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찾고 계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과거에 여러분 죽었으면 지옥에 갈 수가 없었을 텐데 지옥에 갈 나를 살려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는 축복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믿으셔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 목사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가서 집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죽습니다. 살 소망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33 유대 왕의 자리에서 우리처럼 그냥 남의 밑에 가지고 말입니다. 또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런 삶을 살았던 예선이라면 그래 차라리 죽는 것도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죽기는 너무나 억울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를 통해 가지고 대가 이어져야 될진데 자기에게서 대가 끊어져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으니 이건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저주 가운데 저주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게 하신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끊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절박한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속으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기만 하면, 나를 고쳐 주시기만 하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15절을 연장받아요. 그 다음에는 곧 씻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 돼요. 여러분 교만하게 있어 살지 마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겸손한 성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